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많이 제한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에 이제 여러분들 오시는 거 밖에서 이렇게 안내하고 기다리면서 저희 아이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드럼을 치기가 싫다고. 그래서 제가 은서한테 그럼 나도 설교 안 한다. 그랬더니 은서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는 해야지 직업인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목사가 직업이냐 아니냐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말도 많아요. 근데 저는 뭐 직업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은서가 직업인데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계시면 그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은서가 저한테 아빠 설교하는 게 직업이다 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내가 설교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실 텐데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렇게 저희 아이를 통해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아이도 깨달음을 얻어서 드럼을 더 열심히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시편 말씀 함께 또 살펴볼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에는 시가 150편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 150편이 모인 것은 딱 150개만 있어서 이렇게 모아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편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이 150편의 시편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노래, 즉 시를 1005편을 지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시편에 있는 솔로몬의 시는 2편밖에 없습니다. 시편 72편하고 시편 127편 이렇게 2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00편이 넘는 시 중에 솔로몬의 그 시 중에서 2편이 선별될 정도면 이 150편이라는 시들은 얼마나 많은 시들 중에 골라지고 또 골라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온 그런 시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 하나하나가 굉장히 주옥 같은 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들이 이제 저자나 또 주제에 이렇게 잘 맞춰져 가지고 총 5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2편을 읽었는데 1편부터는 이제 1권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고 또 2권, 3권, 4권, 5권까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편 150편까지 150개의 시는 주제와 또 저자에 맞춰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에 맞게 시들이 그 위치를 자리 잡고 있다면 이 150편의 시들 중에 가장 앞에 나오는 시들 그리고 가장 뒤에 나오는 시들은 나름대로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과 2편을 전체 시편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편을 살펴보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편도 시편 1편과 함께 주제가 똑같아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언뜻 보면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시편 역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1편과 2편은 아주 절묘하게 대조가 되면서 이 두 개의 시편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실까요? 자, 시편 1편을 보면 시편 1편은 모세 언약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즉 말씀에 기초한 시가 시편 1편이에요. 그런데 시편 2편은 다윗 언약에 기반을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 언약은 왕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모세 언약, 또 하나는 다윗 언약 이렇게 두 가지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지금 시편 1편과 2편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2편에서는 어떤 사람을 복되다 말하냐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편 1편에서는 무엇을 대조하고 있냐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복된 길을 걸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2편에서는 무엇을 대조하냐면 세상의 왕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대조하면서 복된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시편 1편과 2편은 서로 대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대조되는 부분을 지금 사용해서 이 시편 1편과 2편을 전체 시편의 서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시편 2편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된 길에서 멀어진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한번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인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이 사실은 세상의 나라들이 진정한 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헛된 일을 도모하는 그러한 모습을 일컫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나와요. 자, 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군왕들은 세상 나라들의 왕들을 의미하고 또 관원들은 그 왕들과 함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상 모든 나라들의 왕들과 그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해서 헛된 일을 꾸미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이런 일을 할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일을 꾸미겠습니까? 그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족쇄, 사슬, 결박,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완전히 이렇게 올가매고 있어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좀 벗어나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략을 꾸며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헛된 일을 도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 모든 나라들의 왕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자 지금 이러한 헛된 일들을 꾸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말씀에 기록된 세상의 군왕들처럼 하나님께 묶여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종종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말에는 좀 놀러도 가고 잠도 좀 자고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있다 이거죠.
그리고 가끔 제가 이제 가르쳤던 청년들이 이렇게 연락을 해오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술자리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술자리를 가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또 거기서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은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그 마음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안 다니면 그냥 편한 마음으로 다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그러다가 어떻게 또 휩쓸리다 보면 분위기에 이렇게 휩쓸리다 보면 나중에 후회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하나님께 묶여있는 삶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참 거북하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많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 묶여있는 삶,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결박되고 기도로 매인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숨막히게 힘든 삶일까요? 그것이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치열하게 믿음을 지킨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직장에서 노력하고 교회에서도 노력하고 내 삶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정말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러면서 나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반대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만큼 지켜지는 것 아닐까요?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악한 세력들이 신앙으로 우리를 흔들어서 이단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이슈를 통해서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그나마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숨막히게 만드는 결박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세상의 왕으로 살려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유혹에 빠지지 말고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가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1절부터 3절까지 행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두 가지. 하나는 무엇이냐면 웃음이고 또 하나는 분노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왕으로 살기 위해서 전략도 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계획도 세우고 헛된 일도 꾸미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내면 우리가 세상의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웃음은 그냥 웃음이 아니라 어떤 웃음이냐?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한마디로 가소롭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웃으실까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자기들이 세상의 왕으로 서고 싶어서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왕들이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웃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면 뭐 한 4살, 5살 요때쯤 아이들 보면 자기가 뭔가 좀 된 것처럼 행동하는 애들을 볼 때가 있어요. 특히 여자애들보다는 남자애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은서도 어렸을 때 이제 만화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 막 로봇이 나오고 또 어떤 영웅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 다 보고 이제 행동하는 것이 뭐냐면 그거랑 똑같은 옷을, 가장 비슷한 옷을 골라 입어요. 그리고 지가 로봇이 된 것처럼, 지가 영웅이 된 것처럼 누구 앞에서 까불까요? 아빠 앞에서 까부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영웅이고 저는 악당이에요. 본 게 있으니까. 그래 앞에서 막 까불까불 대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웃죠. 가소로운 거예요. 자기가 뭐 옷만 입으면 자기가 뭐 영웅이 됩니까? 로봇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훨씬 더 할 줄 아는 것이 많은 아빠 입장에서는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머리를 쥐어 짜내면서 세상의 왕으로 그렇게 군림하려 한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웃음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노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왕들을 보시면서 처음에는 웃지만 나중에는 분노하십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웃으시지만 그 다음 하나님의 반응은 분노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비웃으시거나 분노하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미소 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쁘시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 비웃고 분노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뻐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미소 지으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를 보시면서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가 항상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주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비웃음과 분노를 불러일으킨 자들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편을 지은 저자는 이들이 정말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잊지 말고 그 길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이 궁극적으로 복된 길을 걷기 위해서 해야 할 두 가지 지침을 주고 있는데 11절에 그 두 가지 지침이 나옵니다. 자,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는 세상의 왕이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삶을 억누르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자들이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진짜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부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떨며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두 번째 방법인데, 하나님을 떨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대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높아지고 우리는 낮아져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한없이 올려드리는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떨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정말 복된 자의 삶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편 2편을 지은 이 저자는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이 땅의 왕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비웃음과 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진짜 복된 삶,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를 어떤 말로 마무리하냐면 마지막 절 뒷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우리가 믿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한 날 한 날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이 땅의 왕으로 살고자 하지만 결국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비웃음과 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정말 복된 삶,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떠한 삶의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항상 주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